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깊어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올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 이런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그 글의 형식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묵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묵시는 우리가 이 신비의 영역에 해당하다 보니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요. 또 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도 보시면 환상과 꿈과 또 때로는 시로 또 신화로 이미지로 그렇게 꿈으로도 나오는 그런 장면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뭐 해석한다, 또 억지로 그것을 우리가 푸른다 하는 의미보다 이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아, 신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석할 영역이 때로는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라고도 보통 이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사야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소명의 이야기가 바로 1장에서 나오는 데에 비하여 이사야는 6장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6절부터 13절 이전에 6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6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우시아 왕이 이렇게 죽던 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가 주전 740년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는 바로 아수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빌레셀이라고 하는 3세, 디글라필레셋 3세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그때인데요. 이 디글라필레셋 3세는 주전 743년부터 726년까지 그렇게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조공을 받으려고 침략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있었던 때입니다. 이 우시아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 어, 잘 막아내었고 지켜내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렇게 이끌고 지켜내던 그런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런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내가 본즉 그때에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네, 서랍들은 이제 그 불타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서랍들이라고 하고요. 이런 서랍들의 모습은 아야소피아,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그런 그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가면 양쪽 기둥에 이렇게 서랍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 어떻습니까? 날개가 여섯 날개가 있고, 그리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상황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재판할 때입니다. 심판할 때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요. 또 어,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바로 전쟁에 갈 때도 왕이 보좌에 앉아서 그런 전쟁을 두루 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이 장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다. 다른 말로 심판한다라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들은 뭐겠습니까? 전쟁의 그 끝은 정리되고 다시금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전쟁한다, 심판한다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끄트머리는 심판으로 끝낸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 뒤에 회복을 전제하는 심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감추지 못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저하지 못하셔서 바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목들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니까 자신의 그런 나약함 또 죄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보이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아,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바로 부정한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그때에 오늘 6절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의 그 스랍 중 하나가 바로 부젓가락을 가지고 핀 숯을 제단 위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입술에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숯이 피었다라는 것은요, 제단에서 핀 숯이다라는 건 제사 드린 이후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제사 드리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희생 제사 드린 이후에 그 숯을 가져다가 부정한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이사야를 정결케 해 주셨다. 또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대목 때문에 바로 이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오히려 깨닫게 해줘야 되고 알게 돼야 되고 눈에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못 보게 하라라는 겁니다. 못 듣게 해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보았더니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게 소명입니다. 가서 하는 일이 백성의 마음을 깨우치고 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0절 뒷부분에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침받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본다면, 아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우치게 하라. 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대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요엘을 통해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게 되죠. 근데 그렇게 보낼 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것이 예언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요 맥락이지만 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왜요? 심판이 그 가운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통해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한마디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못 들었구나. 또 그들이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그들이 알게 나중에 그렇게 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알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완악하여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정말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네, 그런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에 둔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 말씀을 듣기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어느 때까지 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사야에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가 황폐하게 될까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침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할 만큼의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화가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세대에 하나님은 오늘 그 땅에도 거룩한 씨를 주시며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도 회복을 전제한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시대에 여전히 귀로는 듣지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으로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이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또 주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씨앗, 바로 그런 거룩한 이 땅의 거루터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그 계획에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 보는 그래서 성령께서 또한 깨우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사야의 이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걸음걸음 가는 그 만남의 장들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으며 또한 지혜롭게 그 길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생명을 얻은 삶이요. 또 풍성하게 삶을 누리는 삶이요. 또한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눈으로 보는 자리,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에 부름을 받고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부르시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거루터기로 정말 거룩한 씨앗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침묵으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